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먼저 세상을 좀 살펴보면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세상에 대한 힌트를 줘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은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상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른 모습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좋지 않냐면 그들의 사상은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그냥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말할 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는 따라가죠. 예를 들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금도 내고 또 학교도 다니고 운전할 때 세상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운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하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릇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또 뒤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옛날에 읽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가 되지 말라?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또 빛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소금이 되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죠? 또 빛이니 그러죠? 빛이 되라는 말씀이나 소금이 되라는 말씀과 빛이니 소금이니 하는 말은 다른 말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아닌데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며 빛이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니까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제 소금은 오늘날의 소금과 옛날 소금이 다른 소금은 아니죠. 하지만 그 문화 환경에 따라서 소금의 가치가 다르죠. 요즘은 이제 냉장고가 있고 그러니까 소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썩어지지 않게 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소금에 의존하는 것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썩지 않게끔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맛을 못 내고 그 다음에 소금이 아니면 이제 물건을 썩게 만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소금을 바르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소금이 사용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빛은 어둠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죠.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죠.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빛이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위에 빛이 다 켜져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은 빛이 어둠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빛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도리어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못 끼치면 그냥 그들을 그냥 제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참 이런 말씀을 보면 뭐 말씀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의 수는 굉장히 적었잖아요. 옛날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는 굉장히 적었지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할 때만 해도 진짜 그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사회 어떤 계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독교인의 영향이 컸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교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릇된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소금이며 빛인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맛을 못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힌다. 소금이 맛을 못 내고 또 방부제 역할을 못하면 그냥 그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버려져 가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또 내 자신이 과연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에 대한 태도인데 이 율법에 대한 것은 뭐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요? 은혜 시대에 살잖아요. 은혜 시대라는 말보다는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은혜와 율법이 이렇게 대조될 때가 많습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 얻나요? 은혜로 구원 얻나요? 은혜로 구원 얻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은연중에 율법이 무시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율법의 그런 그 의미를 은혜 아래서 사실은 새롭게 조명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말이면 율법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 문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칠한 무덤아. 그냥 모양새는 해를 칠했으니까 그럴듯해요. 하지만 거기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시체가 들었단 말이에요. 또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뭘 지키고 뭘 지키면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엄청 따지지만 그러나 신앙의 어떤 근본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계적인 율법은 잘 지키지만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주의자들에서 상당한 비판을 가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비판을 가하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정신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죠. 율법주의자는 그래서 율법의 조항은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죠. 근데 이제 조항도 잊어버리고 또 정신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군대 예를 들 수 있는데 군대 군인들 가는 이 계급 있잖아요. 계급 때문에 이제 인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쫄병이 상사를 보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충성.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뭐 너를 존경해서 인사한 게 아니야. 계급이 우니까 인사한 거야. 그러면 존경심이 없는 인사.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인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인사라면 인사하지 말라.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사를 한다고 다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존경하면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남을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법에 매여가지고 뭐 교회에 뭐 빠지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너무 여기에 민감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나는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그리스도로 하는 그런 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보다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노예가 되고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그들보다도 더욱더 앞서 있어야 된다 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일수록 율법 수준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다. 율법에 매이지 않아. 그러면서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못한 수준에 간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보다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자유함 속에 있지만 그 자유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더욱더 의무로 주어진 일보다도 더욱더 큰 범주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